되리라. 아멘. 네, 오예배에 함께 오신 주의 성도들을 주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게 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집에 있는 아이들과 약속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유혹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들어줄게. 하지만 아이는 제가 제시하는 약속의 목적과 상관없이 항상 제가 제시한 선물 이런 것에 관심이 많죠. 최근에는 첫째 아이가 이제 배변 활동을 엄마한테 이제 호되게 배우면서 이제 아내가 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약간 도움이 되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흥미를 가지게끔 잘하면 스티커를 붙이고 혹은 이제 저금을 해서 일정 금액이나 일정 목표량을 이루면 거기에 맞는 선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이가 저 아이도 뭐 어리니까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반복하다 보면 교육이 잘 될 것처럼 가다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쉽게 말해서 똥을 팬티에 싸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그거 못 들어주는데 이렇게 잘 타이르다가 이게 반복되다 보면 중간중간에 실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는 내가 배변 활동을 잘해서 이걸 얻어야지에 관심이 없고 엄마가 저거 사줄 거야. 엄마가 저 장난감 사주게끔 약속을 했어.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해서 엄마, 아빠 그거 사줘요. 이거 줘요. 왜 안 줘요? 그거 사줄 때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아이에게 못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이가 정말 잘했어요. 이제 목표량을 이뤘어요.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지 못할 상황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뭐 장난감이 그게 갑자기 구하기 힘들어졌다라든가 가정 형편 때문에 주기 힘들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럴 때 이제 부모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부모가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유대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이제 부모로서는 굉장히 속이 상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자녀 또한 부모를 향해서 신뢰 관계를 깨져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죠. 비록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생기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에서는 그럴 리 전혀 없다라는 게 참 우리에게 복된 은혜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거나 그럴 능력이 없거나 그런 상황에 처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선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그 10가지 계명이 기록된 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8, 19, 20, 21절까지 그 말씀을 받고 온 모세를 보면서 그 모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10계명의 말씀 중에서는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명령이니까요. 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지켜야 될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했답니다. 그게 그 두려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게 출애굽기 20장 19절이에요.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말은 잘 듣겠대요. 우리가 당신의 말은 잘 듣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죽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본질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복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막상 들었을 때 몰랐기 때문에 모세가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떼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면 복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려고 부르신 거지. 그러려고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서 올가매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면서 죽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 모든 내용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별짓기 위함이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라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가지고 구원하셔가지고 세상의 것을 잘라내려고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제가 되어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 이후에 기록된 말씀, 즉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은 언약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확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그 말씀이 바로 언약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들로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언약서인데 언약서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만 보면 제단에 관한 것, 종에 관한 것, 폭행에 관한 것, 주인의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공평하게 어떻게 나눠야 되고, 안식년과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중요한 3가지 절기를 1년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십계명 이후의 언약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언약서의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누린다. 이 이야기예요. 굉장히 길게 읽었지만 결국에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긴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앞서 기록하고 있는 10가지 계명과 함께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명령들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다. 그게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인데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는 여러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낮이건 밤이건 지켜주셨다. 그리고 먼저 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할 모든 적들을 제하여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딱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어떤 자가 와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듯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우리 앞에 대적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의 의미예요. 예, 이거 글로만 보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구나, 중의적인 의미처럼 다른 것도 섬기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25절하고 26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것은 실은 어떤 복을 구할까, 어떻게 내 소망을 말할까, 얼마나 기도를 할까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들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때때마다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이방 신과 이방 민족들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유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늘 찾아온다는 것이죠. 단지 형태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지금도 여전히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성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섰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몇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라고 해도 어느샌가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이 뒤바뀌어서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형태로 우리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빨리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땅에 이미 거주한 자들을 먼저 가서 대적하시고 그들을 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를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넘어져서 믿음을 잃기를 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간혹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버린 것처럼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놔두신 이유는 복을 주실 건데 우리가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야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녀가 안 죽고 그대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번성하여,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성장을 이뤄서 영적 성장을 이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조금씩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늘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앞에서 여전히 시험과 유혹,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하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번성하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번성하여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어근을 보면 열매를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매, 그 열매를 맺었을 때야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함으로 조금씩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반드시 조금씩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를 근심케 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복 주신다고,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반드시 복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실은 이 복을 구하면서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에 사단들이 그걸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에 집중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사랑을 줄 때 이 아이가 나에게 무엇을 줄까? 어떤 기쁨을 줄까? 이런 걸 기대하면서 선물을 주고 옷을 사주고 밥을 주고 똥 갈아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 주겠다. 너희가 내 아이가 되라. 우리들도 다른 아이에게는 사랑은 한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에게처럼 못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도 아무한테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커다란 복과 은혜를 늘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욱 큰 은혜 내려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